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이니 마귀니 악한 영이니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고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지금도 그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이기려고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서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가정에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울증과 불면증과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디 나갈 때 외출을 할 때도 문단속을 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봐 문단속을 잘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단속을 잘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생활들을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그게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보고요. 그러면서 비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무슨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존재인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부모입니다. 실수를 하면 자녀가 실수를 하면은 부모는 그 자녀를 책임지는 자가 부모예요. 이 자녀가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너 내 자녀가 아니다. 너 집 나가.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지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강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도 많고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요 못하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들을 가만히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걸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도 하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악한 영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공격을 이길 수 있나? 영적인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더 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도둑질하는 죄와 살인하는 죄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술 중독에 빠지는 죄와 그리고 쾌락에 빠지는 죄가 같지 않습니다. 죄는 다 한 통속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되고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마치 악한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따먹냐? 이번 한 번만은 봐준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봐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한번 따먹은 걸 보시고서요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는요 평생도록 일하면서 노동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고,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내쫓아내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시는데 그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참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처사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죄는 살인죄를 저지르 큰 죄를 저질러서만이 죄가 아니라, 야, 저 정도까지도, 저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를 여기시나, 죄로 여기시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가벼운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게 만들기에 충분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인 겁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나오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중 8구는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 바로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좀 힘들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되어지면은 죄에 빠지는 옛 생활들에 그때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남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가끔씩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냐?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넘겨보시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절 말씀에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살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사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 있는데 누가 내게 가위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가위를 받아 들고 있기만 한다고 해서 내 밧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가위를 주었으면 그 가위를 가지고서 이 밧줄을 뚝뚝 잘라버려야 내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위만 받아 들고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밧줄에서 자유하고 밧줄에서 풀려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죄로 묶어버려요. 죄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가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위로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어버리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 끊어버리면 괜히 뭔가 아쉬워요. 그리고 뭔가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잡고요, 늘어지게 만들고요, 그 죄의 늪에 허적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가위를 던져줬으면 그것 가지고서요 내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던져준 밧줄을 내가 붙잡았으면 어떻게라도 당겨가지고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사실 이 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생활이 됐습니다. 생활 습관처럼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생활 습관처럼 되어져 버렸고요. 남을 속이는 것도 생활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도 생활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 나오는데, 이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지느냐?
때가 되면은 사람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비록 작은 죄나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고 할지라도요, 그 죄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죄는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차라리 내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손해보게 놔두시겠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냥 손해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한 성도가요, 교회의 기도원 부지를 기증할 뜻을 비췄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백화점 부도 위기가 몰렸어요. 근데 부도 위기에 몰려서 아주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는데 한 대기업에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원 부지를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골프장을 지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기도원 땅이 기도원으로 기증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요, 값이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이 땅을 팔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텐데 이 땅을 팔아버리고서 그리고 다시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 기도원 부지를 다시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리고 또 여기에 기도원을 세울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도 생기고 이런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끝에 이번에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기도원 부지로 교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신기하게도 이 백화점 부도 위기에 몰렸었던 이 백화점이 부도 위기를 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매출 목표가요, 훨씬 초과 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화점이 잘 되어가지고요, 이제 매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하려면 그 옆에 있는, 백화점 옆에 있는 땅을, 부지를 사야 됐었어요. 근데 그 땅을 사지 않아도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에서 도시 발전을 위해 가지고서 백화점이 있는 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지 않고 백화점의 층수만 그냥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백화점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도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 큰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고서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해라.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또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자연스럽게 떠나가고 물러가게 되느냐?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고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양자가 됐다고 해서 못살게 굴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안 괴롭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는 끊임없이
내가 양자가 되어도 괴롭히고 내가 고아가 있을 때도 괴롭혔는데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악한 영이 나를 더 이상 공격도 안 하고 그리고 나를 해방하지도 않고 내 인생에 손도 안 대는 것 아닙니다. 하이에나하고요 사자는 사실 싸움의 상대가 안 되죠. 하이에나는 자기가 사자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어떻게 맞서냐면은 사자가 새끼일 때 공격합니다. 사자 새끼일 때. 저 새끼가 크면은 나중에 어미 사자가 되고 큰 사자가 되면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겠지? 이 생각해가지고요. 미리 어린 새끼 시절에 하이에나가 그 사자 새끼를 공격하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에 사단은 나를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러분, 도둑은 사실 사단을 뜻하는 말이죠. 악한 영, 마귀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왜 온 거냐?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키려고 오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대하게 악한 영의 공격을 맞설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감히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왜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해드나? 그건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복싱을 하는데 복싱 선수가 상대방의 그 주먹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어퍼컷을 날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퍼컷을 날리고 주먹 한 방을 날려버렸다고 해서 사라지고 떠나가고 완전히 없어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은요, 계속해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옵니다. 한번 쫓아낸다고 해서 다음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에서 나음받았어요. 그러나 일평생 그 사람이 한 번 병에서 치유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맞서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수없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때는 이 말씀처럼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17절 말씀에 넘어가 보시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그대로 행하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불면증이 악한 영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서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했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또 잠이 안 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요. 김장할 때 배추 포기를 쓸 때나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믿고서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쫓겨나갈지어다. 다시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쫓겨나갈지어다. 아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그 미혹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의심하게 하는 영아 쫓겨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쫓겨나갈지어다. 아멘. 헷갈리지 마십시오. 의심하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의심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술에 찌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술에 찌들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가난하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들게 떠나갈지어다. 그게 안 되십니까?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병들게 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물론 귀신이 다 병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마야 예수의 이름 명하는 떠나갈지어다를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차 이름으로 명하면요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넘겨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는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치유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 손을 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이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외국의 유명하신 치유 사역자분이 이 말씀 붙잡고서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어요. 한 번 손을 얹었는데 안 났어요. 또 두 번째 손을 얹었습니다. 안 났어요. 세 번째 손을 얹었는데 안 나요. 네 번째도 손을 얹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그래도 계속 손을 얹었는데 이번에 고백에 의하면은 약 한 1000번 정도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1000번 정도. 예. 근데 안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서 끝까지 손을 얹고 기도했던 어느 순간인가 낫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건데 그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서 시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손을 얹은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령하면서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땅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그 땅 밑에서는 생명이 움틀움틀거리는 것이고 언젠가는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당장에는 아무런 그런 일들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고 무엇 변화가 생긴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동기 지사님 그제 퇴원을 하셨는데 당뇨로해서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의사가 CT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CT 그 사진을 찍었는데요. 의사 속에 좀 이상한 좀 증세가 보인다. 그러니 위 내시경을 해보자. 그래서 의사가 이상 소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그래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악성 종양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또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해 주시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아멘.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고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새벽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의사는 이상 소견을 냈지만 뭔가 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도 하자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우리 윤지사님부터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의사가 아무 이상 없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올해 듣던 일 중에 최고의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하고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라 믿고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 마귀가 도망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이런 확신 갖고서 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